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며
되어도 알 수가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동 중에 예배합니다.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온 성도가 있는 처소와 위치에 은혜를 도와시사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인생의 태도가 되어지며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긍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몇 주간 우리 갈라디아서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2절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1장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계시로 말미암은 것. 갈라디아서 우리 출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시라는 말, 사실은 계시란 말은 이단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베일에 가렸던 것들이 이렇게 베일이 걷어지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딱 보이게 되는 거죠. 혹은 커튼이 있다가 커튼이 쫙 올라가서 뒤에 있는 커튼 뒤에 있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실이 보이는 것을 보고서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또 예를 들면 뭐 계시란 단어는 우리 10개자 볼시자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체계화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것을 터득한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다. 감췄던 분이 걷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꿨을 때 그걸 계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삶에서 뭐 조금 정서적으로 예민하거나 아니면 어려서 예를 들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약간 약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징그러운 거 못 보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리고 예를 들면 좀 비유가 약한 분들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내상을 많이 입은 분들,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꿈을 많이 꾸죠. 이런저런 꿈들을 그런 꿈들 통해서 자꾸 일상생활에 그걸 이제 하도 많이 꾸다 보니까 반복될 거 아닙니까? 심리적인 작용일 수도 있고 내 어떤 그런 작용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만약에 우울할 때 나 호르몬 많이 나와 이렇게 합니까?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용도 모른 채 그런 많은 꿈을 꾼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계시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신비주의가 나오는 건데 계시란 얘기는 감추신 분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보여준 결정체 사건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절정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한 300가지 정도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 메시아의 부활, 메시아의 승천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300가지 정도가 구약에 이게 예언되어 있다. 그렇죠?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모형. 방주는 뭘 의미합니까? 방주는 누굴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가. 방주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 가능한 거죠. 성막은 누굴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성막 대신 그리스도. 노뱀은요? 노뱀 대신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은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읽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바라보다 보니까 주제가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핵심이구나를 아니까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뭐가 있냐면 해석학이란 단어가 많은데요. 해석학 혹은 비평 혹은 문서설 이란 단어가 있어요. 신학계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거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말을 쓰면 자유주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해석학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위험성, 종말의 무서움을 전하려고 준 거야? 여러분 계시록을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것도 이제 자유주의 좀 쪽에 진보적인 분들은 자유주의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라고 보지 않아요. 또 다른 장로 요한이라고 봐요. 보수주의 계열에서는 사도 요한이라고 봐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게 되면 막 섞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좀 구별하셔야 되고 어쨌든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지금 읽기도 어려운데 그 당시는 이런 성경을 다양한 복사물을 그들이 볼 수 있었나요?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요한계시록은 딱 모였을 때 읽어주는 거예요. 언제 주로 모였을까요? 그 당시에 성경을 듣는 사람들은 아침이나 일과 마치고 저녁에 누군가가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주제가 명확해요. 7 촛대, 7 두루마리 7 인봉, 7 나팔 이렇게 주제가 딱딱딱 떨어져 이렇게. 그렇죠? 주제가 딱딱 떨어지는데 그 단락마다 그 주제에 맞게 그날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어줄 수 있냔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책을 이해할 때 우리처럼 어려웠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긴다예요.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두루마리를 인봉으로 일곱 개 인봉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이거 풀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막 울어요. 결론은 뭐냐? 이 인봉을 풀 자가 등장했는데 그는 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또 7 나팔도 그런 의미예요. 7째 나팔 불렀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막 666이니 막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많이 말씀드렸죠. 뭐 그 숫자 얘기. 3은 무슨 수요?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합은 완전수. 그래서 다 완전한 7교회. 7인, 7나팔, 7태조 이렇게 나가요. 요한계시록은.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수는 12, 신약의 수는 12, 12지파 12제자. 12 곱하기 12는 144. 에다가 충만의 수가 1000이에요. 곱하기 1000을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말하는 구원의 수. 그렇죠?
그 누굽니까?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그 14만 4천 명 그 구원의 수, 이 숫자는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 성도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체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 뭐 있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에스겔을 할지 다니엘을 할지 이런 거에 구약에 이미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얘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 들을 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해석학.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관점이 있는 거예요. 시선들이. 그리고 비평. 이거는 이 히브리서에는 이 본문은 도대체 문체가 다른데 누가 편집한 거 아니야? 성경이 편집됐다고 생각되면 성경의 권위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자유주의자들은 잘 믿겠다는 빌미야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보수주의는 계속 그거를 비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성경은 어느 관점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까? 어느 관점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팀 켈러랄지 많은 그런 우리 그런 폴 워셔랄지 미국의 유명한 그런 설교가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 본문을 예를 들면 만약에 뭐 물고기에서 물고기 몇 마리입니까? 5병 2억. 이것도 뭐 누군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5마리에 7이잖아요. 7도 부에서 막 푸는 사람도 있더라고. 전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함께 나누고 살아야 되라고 말하면 성경을 그리스도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냥 교훈이야, 교훈. 그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교훈도 전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는 이상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그리스도 지향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교훈책이 되고 윤리책이 되고 도덕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결국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그냥 무한 도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냥 그 못한 그 부분을 막 이렇게 자꾸 찔러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들게 되고 내가 반성하게 되고 결국은 의지적으로 살다 보니까 안 돼. 그래서 나가 떨어진 걸 또 정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헌금만 말을 해도 헌금을 하면 복을 주십니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1번이면 좋겠어. 내 모든 소유도 하나님 거야. 그래서 나는 살아갈 때 돈을 쓸 때 내 거 다 쓰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거 구별해서 드린다면 내가 산다. 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 이건 복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참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이제. 그렇죠?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11절을 못한다고 이거를 잡아채기 시작하고 진노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복음이 아닐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는 제가 부족해도 주님 거 떼놓고 그렇죠? 주님 거 떼놓고 우리 이번에 김기도 집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형 집에 가다 사고 났어요. 왜? 서 있는데 그냥 오토바이가 박대? 나 툭 하고 싶은 말이 그거 봐 예배 드리고 가라니까 이 말 하고 싶었어. 근데 말 안 하고 괜찮냐? 괜찮아요. 그 백대영 같은데 백대영이겠죠? 그래. 근데 헌금 많이 못해서 미안하대. 나한테 왜 미안하니 그게? 야 헌금을 나한테 왜 미안해? 아이고 그래도 내가 요즘에 어려워서 뭐 얼마밖에 못했다는 거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성도보다 많이 했어요.
어느 성도 평균 주일 헌금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러면서 그런 그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주님께 교회 나갔으면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평균보다 웬만한 직분자 평균보다 헌금을 많이 했어요. 매주 그렇게 하나 봐 보니까 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헌금을 얼마를 냈길래 뭐 이렇게 뭐 3천 원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짜리 안 나오는데 아 그건 아니죠. 몇만 원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 그 정도면 우리보다 평균 이상이야. 괜찮아. 내가 그러면서 여건 되면 11조에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어느 사실을 자꾸 교훈적으로 삶의 의지를 들여서 무엇을 하는 쪽으로 성경을 말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지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얘기로 끝내야 된다. 야곱 이야기를 해도 결국 야곱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로 말을 하고 야곱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되겠지만 야곱 이야기 또한 그리스도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 제가 성경을 보고자 하는 방향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처음부터 뭘 말하고 있냐면 계시로 내가 갈라디아 교회도 사실은 구성원들 갈라디아 교회를 좀 보면은 어떤 구성원이냐면 유대인도 있었고요. 하지만 다수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중심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쭉 타겟을 했어요? 아니면 유대인들을 타겟을 했습니까? 선교를? 이방인이었거든요. 어떤 말이 있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하여 나는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인 사도가 됐다라고 본인이 항상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아주 혼합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졌고 그리고 바울이 몇 개 성경 썼습니까? 13개 썼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충 뭐 명확하게는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제일 처음에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처음 개척한 교회예요.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좀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을 좀 근거로 해서 내용을 보면서 앞에 좀 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니까요.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본인이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됐다. 본인의 사도는 스스로가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목사인 저도 어떤 생각이 항상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렇죠? 여러분 저 지금도 아까도 주방에 들어가서 이 숟가락 닦으면서 개척을 어떻게 했지? 또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떻게 개척이 된 거지? 개척 교회가 지금 18개월째거든요. 계속 드는 생각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여졌지? 어떻게 이렇게 밥을 먹는 사람이 생겼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집사님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교회 내일 그 노회 전에 감사를 내요. 어제 그저께 시찰을 냈고 이제 시찰들이 모든 노회 부서들이 뭐 예를 들면 만약에 고시부 뭐 많잖아요. 고시부 무슨 뭐 많은데 그 부서가 다 모여가지고 내일 그 보고서를 내가지고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4일인가 노회를 합니다. 교회들이 교회 현황을 내요. 세례교인 몇 명인지 그리고 장로님 몇 명인지 내요. 근데 잘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왜 안 내게요? 세례인 숫자로 노예비가 책정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줄이는 거야. 우리 교회 3위예요. 사람 많은 걸로.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봐도 큰 교회가 있는데 교인 7명이에요. 통계상. 그럼 물어보면은 목사님 그 보고 주셔야죠. 전가동 그래요. 전가동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산은 더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14개 교회인데 명확한 교회가 선교사님 빼고 보고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간다고 하면서 그런 얄팍한 머리가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는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통계 같은 게 정확한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업무상 훈련된 게 있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행정했거든요. 그래서 가라 행정을 잘해요. 잘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아니 사회를 지도하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이거를 막 숨기고 막 이렇게 편법을 쓰는 거예요. 내가 속에 생각해서 내일 제 이름으로 의견 하나 냈잖아요. 그 상황 보고서 없애자고.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 목사들이 진짜 할 거야? 그냥 생각해봐. 그냥 해. 어떻게 그냥 하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아니 우리가 뭐 전쟁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파악을 가라로 해가지고 줘가지고 이렇게 3년째 교인이 똑같을 수 있으며 줄던가 늘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년 예산 150만 원. 말이 돼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150이 나옵니까? 어떻게 150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개면 제가 알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의 이 사도의 길을 사도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었어요. 까딱하면 죽는 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의 사도가 됐다는 것을 딱 마음에 잡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집사라도 내가 청년 집사라도 청년 회장이라도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 영적인 여러분 세상에 영적인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어제 신우회 갔는데 5명이나 모였는데 박세호 집사가 딱 그런 말 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자리다. 계속 말을 하는데 어제 그런 간증을 했어요. 거기 군대 후배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몇인데 군대 후배 지금도 만나? 말을 하면서 이제 박세호 집사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복음 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지하 양우리가 있을 때 그 작은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크잖아 이제 다리 쭉 뻗고 앉아갖고 저는 이렇게 앞바다리하고 이렇게 쭉 뻗고 앉아 있고 되게 그때 복음 전하는데 되게 좀 이거 한테 조박을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저랑 같이 이영미 집사랑 중국 남현전하고 같이 사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지금도 이 복음 경제, 선교 경제를 두고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딱 30분 하는 자리인데 참 감사한 자리예요. 제가 매주 교제를 만들어서 가요. 왜냐하면 그 모임이 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랑 다른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감당하고 있다라고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걸 봉사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다. 여러분 나이 드셔 보세요. 교회 못 나온다니까요. 네? 교회 와서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니까 네가 해.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뭐가 있냐면 지금 막 매를 맞고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성육신 십자가를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입을 통해서 고백을. 영광이라는 얘기가 정말 곳곳에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 가장 큰 문제 뭐냐면 다른 복음의 문제였어요. 다른 복음. 여러분 100명 모이면요 100명한테 복음을 한번 써보라고 A4 주시면요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또 역시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 같이 있는 구성 멤버로 됐는데 그곳에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복음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니까 교회가 계속 혼란스럽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을 하면서 하나를 더 더하는 거예요. 또 뭘 말합니까? 절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맞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절기는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음식도 여러분 개고기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저는 어려서 먹지 않는 거를 배웠어요. 저는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화장해야 돼, 매장해야 돼요. 어떤 게 성경의 방법입니까? 네? 저는 그때 매장을 배웠거든요. 왜냐면 주님이 오실 때 휴거할 때 이게 막 잘못 모아져서 팔 빼놓고 막 팔 없이 올라가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아니 썩어 문드러질 건데 그게 뭐 그런 건가? 다 우리식의 얘기예요. 이게 사실 그런 율법들 보는 경험들을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어느 것이 있냐면 예를 들면 자기가 경험한 것이 더 옳다고 말하는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오게 될 겁니다.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와서 자기 신앙 색깔들을 다양하게 다 부르짖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건 뭐 은사가 다양하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결국은 교회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중요한 것은 경험을 말하고 주관적인 것들을 계속 말을 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 위주로 모든 것을 끌려가겠죠. 이렇게 그게 통제를 당하거나 그것이 뭐 이렇게 조금 제어당하면 힘들어하고 그런 일이 있겠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그 어느 여자 목사님 전도하러 가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 영적인 거 아시냐고 물으면서 기억나시죠? 남편분이 국회의원 뭐 되나 봐 이렇게. 근데 보좌관이 누군지. 근데 자기를 핍박하려고 SBS, KBS, MBC에 광고를 통해서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저 광고가 자신한테 향해서 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돌았죠. 근데 그럼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한 것들을 이런 경험한 것들을 복음 위에 두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은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쭉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그 아래 읽어보면 7절 읽어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복음이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른 무엇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할례고 그게 음식 가리는 거고 그게 절기를 잘 지키는 거라고. 한평생 문화적으로 그 유대 문화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박식할 거예요. 박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죠. 그 얘기가 어떤 면에서 뭐냐면 사도의 권위를 한편으로는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난 내 자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사도로 세웠다고 항상 본인이 스스로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준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쭉 넘어가서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이야기는 요한일서 3서인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져오고 이방인들은 이원론에 빠져갖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없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렇게 거칠지 않은 성정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남한테 이렇게 저주할 만큼의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여기서 말하죠. 계속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너희가 나한테 받은 것 이외에,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했고 그분이 승천했고 재림했다는 이 이야기, 우리한테는 이게 일반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제 이게 왜 구약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신약에 이게 들어오겠냐고. 이게 그렇죠? 계속 구약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 이게 들어오지가, 그러니까 이 뭔가가 불안하니까 거기다 무엇을 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변경되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박탈되거나 구원이 개봉 취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신앙의 방만함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방만하고 신앙이 어떤 교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이렇게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수 목사님 같은 캐릭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그 교인들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이수 목사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고 좋게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뭐 헌금도 안 하고 할 만한 사람인데 다 쓴 다음에 그분 말로 그래요. 남은 찌끄레기 헌금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운데 어려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중직자인데 그리고 교회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이 항상 뭐 하는 이야기가 구원은 어떤 행위로 취소가 되거나 박탈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주를 위해서 정말 중심을 다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삶이 너무 방만한 거예요. 이제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말한 그 부분들이 행위 없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행위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또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부분인데, 여러분 구원은 결코 이게 반복되거나 아니면 아니 이거 아니야 반복되거나 번복되거나 취소되거나 박탈되거나 중간에 깨트릴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행위로 구원이 취소가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완벽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전지전능한 그 계획 속에서 선택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결코 취소가 되거나 박탈될 수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누가 들어와서 그런 걸 흔들 수가 있다니까요. 들어왔는데 너무 경건하고 성경도 너무 잘 읽고 너무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모든 게 다 잘해. 근데 슬슬 뭔지 모르게 복음 위에 어떤 플러스, 예를 들면 자꾸 뭐를 자꾸 더한다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논에 가면은 어느 이제 그 그림을 본 적 있는데 전시에 가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벼예요, 벼. 이렇게 나서 꽃이 이쁜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제목이 뭐게 이게 액자인데 액자 이렇게 가라지예요.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 산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들녘에 있는 거죠. 제목이 가라지였어요. 성경에서는 가라지인데 여기서 제일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림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겠다.
너무 좋고 너무 폼나고 너무 멋지고 사회적으로 길을 잘 가고 교회에서도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 중심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면 가라지죠. 가라지요. 이거는 이 그림 보면서 야, 이런 가래가 제일 못나고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다 막 그냥 그 백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오리 한 마리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이 그림에서 제일 멋있나고 제일 보기 좋은데 이 밭에 없어야 될 존재라는 거죠. 물론 이걸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는 다른 문제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취소가 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근데 다른 복음은 이것이 변경되고 할례를 안 받으면 음식을 가려 먹지 않으면 절개를 잘 안 지키면 이 구원이 효력이 사라지고 그 유통기한이 만료되고 뭔가가 이렇게 사그라들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왜 그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꽂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 목사님들을 좀 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또 선생님들이 야,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 오신다. 아니 강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하려는 거야 이렇게. 물론 목사님 무서웠어요. 무서웠지만 이 어떤 게 나왔냐면 목사님들은 잘 안 마주쳐야 되는 것이 맞구나 생각이 든 거죠. 이렇게. 또 아버지를 무섭게 보고 자랐던 저는 더더구나 그런 권위에 대해서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청소년식의 대학에 갔을 때는 이 어떤 유정자들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까딱했으면 운동권 갈 뻔했어요. 운동권. 근데 사실은 주연을 못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다행이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면 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단번으로 모든 걸 끝낼 정도로 완벽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꾸 큰 의미가 없고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 카톨릭은 성경 66권 위에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위경이라고 열몇 권이 또 붙어 있어요. 성경이 두꺼워 이래서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다른 복음은 복음을 자꾸 무력화시키고 복음을 자꾸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좀 넘어가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복음은 본문 말씀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복음은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교육자분들이 성경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이 어느 날 나한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한테 의미가 들리는 거예요. 의미가 들려요. 의미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번뜩 뭐가 깨달았어. 그럼 뭐라 그래요? 계시받았다 그래요. 다른 말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봤을 때 탁 깨달아지는 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조명. 성경이 내 안에서 탁 통찰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더듬어가는데 빛이 탁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이는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 빛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마다 문제를 당하고 또 길을 잘 못 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이 있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많이 당하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밝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같은 문제를 당해도 표정이 밝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입이 걸지가 않아요. 이렇게. 주의 은혜가 있는데 입만 열면 욕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찬이가 이제 통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겨우겨우 통독을 지금 이거 참가시켰는데 이건 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가입해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의미가 들어오고 인식,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이 보고 그랬어요. 찬이야, 너 하나님, 보통 교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니? 그러니까는 몰라요,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도운대원 당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목사님 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너는 뭐라고 불러도 되겠니?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야.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식되는 거예요. 인식. 이런 축복 어디 있습니까? 다 아버지라고 불러. 할아버지도 아버지, 고잘아버지도 할아버지, 아버지, 증잘아버지도 아버지, 이모님도 아버지, 고모님도 아버지, 애도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백성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딱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계시로 이루어진 그 책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실제 만났어요, 안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임해서 다윗을 이렇게 비상사역을 해서 다윗을 이렇게 바울을 꼬꾸라뜨렸거든요. 바울이 이해가 한 그때 순간이었지만 그 이해를 통해서 바울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뭡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을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구약을. 그런데 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만 인정이 안 된 거야.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것이 어느 날 딱 이해가 간 거예요.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 좀 봅시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박해했고 멸했고 교회를 작살내는 거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는 정말 열심히 있었다. 어느 사람들보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자기는 정말 열심히 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보름 동안 머물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내가 이런 걸 봤습니다. 아, 그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 그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느라.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고 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본인이 사도인 것을 인증해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다, 예수님을 안 만났다 사실은, 그리고 저 사람은 사꾼이다, 이런 소문들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본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베드로 만나고 왔다, 나는 지금 야고보 만나고 왔다라고 지금 그렇게 갈라디아 내용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막 그냥 뽀개고 교회를 작살내놓고 교회를 멸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대.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삶이 바뀐 거예요. 삶이, 그렇죠? 이 의미가 딱 들려지고 딱 인식이 된 그 복음을 통해서 삶의 어떤 태도,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옛날엔 교회를 핍박하였고 교회를 멸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부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성건 성도님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더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지난주에 옷을 예배 시간에 옷을 3번이나 갈아입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통령 2번이나 쓰셔갖고 정말 되셔야 되나 이분이 싶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럼 한편으로는 신사카드 레슨이 새가족교회 근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점심 때라도 잠깐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새가족교회 해야 되겠다. 뭐 온라인이 가능하겠습니까? 힘드니까 그런 생각도 왜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제 백성이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삶의 태도와 방향이 이 복음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 다 때려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진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경을 우리가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들어와서 큰 혼란인 거예요. 이 혼란 웬 혼란이냐? 아니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 자꾸 이런 것을 더하는 거라고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긴급해서 자기 첫 번째 세운 교이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복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모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저런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지금은 조금은 스타디 형식의 설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좀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어떤 최 목사랑 같이 어떤 평균적인 어떤 영적인 지식, 평균적인 시각, 평균적인 자세, 태도가 좀 더 같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정말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영적인 곳. 그런데 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율법으로 결국 뭐냐면 복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복음이 다가 아니면 뭐가 다이어야 되냔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고요. 복음. 제가 신우에 가갖고 항상 기도하면서 고민인 거예요. 뭘 전달해야 될지. 왜냐하면 도통 뭘 전해도 그분들 눈들을 보면은 말똥말똥해요. 뭔 소린가 하는 그런 눈초리야. 불신자를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것도 이제 큰 공간도 아닌데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놓고 앉아 있는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나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 지금은 현대 교회에서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일까? 많습니다. 지금 뭐 11조 안 하는 게 복음이다 이런 말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우리 어떤 이 구원이 얼마나 또 가치 있고 참으로 은혜 있는 것인지를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믿음 가운데 과정을 또 계속 헤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또 수입에 나오신 분들은 함께하는 분들은 특별히 교회의 주된 멤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으로 지역과 가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교회가 계속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성도들이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 기뻐요. 그래야 인생에 빛이 켜진 거거든요. 빛이 안 들어오면 어둡다고요. 이거 하나 어려워지면 인생 망쳤다고 그러고 저거 하나 안 되면 죽겠다고 막 바둥치는 게 아직 자신의 구원의 가치와 의미와 크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알려서 도와서 제가 우리 교회 보고를 하면서 집사 2명을 딱 플러스해서 이렇게 인민재, 최도원 딱 이렇게 통계가 집사가 늘었어요. 우리가 안수 집사 2명이 생겼어요. 이렇게 작년에 4월에 없었는데 이게 이 봄노에 보고기 때문에 하면서 야 교회 변화가 있었구나. 새가족 3명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세례 안 받은 사람 뭐 1명 이찬이 이렇게
써가지고 통계를 쭉 내는데 기쁜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근래 또 그 세민이가 또 꽤 잘 나오잖아요. 너무 기쁜 거야. 또 손성민, 이 친구도 또 아직 신자가 안 냈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또 세민이가 또 보여서 또 이제 전 교회 6개월 이상 안 넣으면요 전 제 명단에서 빼서 따로 놔 이렇게. 따로 놨다가 나오면 다시 껴 이렇게. 왜냐면 뭐 괜히 뭐 재적 잡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또 우리 기도 각 지역에 나와 있는 많은 태신자들 포함하면 우리는 대형 교회예요. 그걸 다 나오면 그거 진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구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생각,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그렇죠? 빛이 인생에 탁 켜지는 거야 이게. 조명이 탁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은 불신자와 똑같지만 그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고, 그렇죠? 또 내 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성도에 자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계시를 줬다는 이 복음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저자들이 성경을 썼고 그거로 계시가 마감이 되었고 그 계시를 읽으면서 조명이 되고 조명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을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영광의 복음은 성도들에게 있길 부탁드리고 다른 복음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또 순전한 복음 가운데 또 진리를 파수하고 복음을 수호하는 데 교회가 더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을 두고 기도합시다. 세 가족, 우리 최두리 권사님, 또 우리 이찬희 형제, 또 김성건 또 집사님, 또 우리 손성민 형제 교회 또 참여해서 예배가 드렸고 또 최용규 성도님 근래 함께 예배에 동참했던 세 가족들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들이 주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 가족들 두고 좀 기도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5개 지역, 우리 지역 가정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또 그 교회가 돌아와서는 또 교회의 또 중대한 역할들을, 기독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당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겐 또 왜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 교회가 더 참된 복음 가운데, 순수한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5개 지역 가정교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청년들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뭐 많은 숫자가 10명도 안 되는 숫자지만 또 함께 연합해서 청년들 때 또 같은 또 청년들을 통해서 배울 걸 배우고 또 줄 걸 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전도에 이번 주 또 우리 가곡리로 또 봄 야유회를 가는데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또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번 주가 또 우리 고난 주간 또 시작입니다. 또 주의 고난을 맞이하면서 그 의미가 고난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하시고 또 이번 주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우리 선교사님을 4월달 모시려고 하다가 3월달 이번 주 마지막 주로 좀 모시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윤영훈 선교사님 또 전반기 때는 들어올 계획이 없으셔갖고 들어와 있길래 또 4월 4일날 나가셔서 4월달 못 모시고 이번 주 또 모셔서 태국과 또 네팔과 또 등등의 사역들을 또 보고받고 기도 제목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들었던 제목들을 붙잡고 한 5분, 4-5분 정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로만이 알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인생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밝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많은 어두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5개 지역 가정교회 은혜를 주시옵시고 새 가족들에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을 대 주시옵시며 또 주님께서 온전히 허락하신 야유회와 연합 모임을 통하여 각자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주시옵시고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광야를 지나가며 믿음을 사용하며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이끌리며 참 영광 드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삶의 현장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인사를 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